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 이름, 땅 이름, 숫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질게 성경 일독을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다 읽기도 그렇고 또 안 읽기도 그렇고 참 이런 본문 앞에서 우리가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 의미, 중요성이 뭔지,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건지 사실은 조금 난감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을 제가 59절부터 읽었지만 설교 내용은 2장 전체입니다. 다 읽었다가는 중간에 나가실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꿔먹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읽자는 앞에 부분은 더 복잡합니다. 더 참 지루한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긴 사람들의 숫자가 쭉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나 또 눈으로 대충 빨리 한번 보시면 이 앞에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어느 사람이 몇 명,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을 때에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면 이 숫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계속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느냐. 1장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시다, 정말로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해방을 시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올라가도 된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금, 은, 보물, 가축, 많은 재물을 그들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모든 국고를 지원해서 짓도록 허용해 주겠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는 사람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더 옥죄고 더 기강을 잡아야지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재물을 그들에게 들려보내면서 해방을 시킵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할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확 휘저었다 그 말입니다. 감동했다는 말은 잠잠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동질을 시켜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방을 선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1장에 묘사가 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한 나라를 일으켰다가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을 새로 세우셨다가 그 왕을 통해서 한 나라를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세계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것이 1장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전의 기명들이, 성전에 사용했던 그 그릇들이
바벨론 포로 때 다 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이거가 되었는데, 그 바벨론 포로 때 끌고 갔던, 가져갔던 성전에 사용했던 각종 그릇들을 다시 되찾는 장면이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금 대접이 몇 개, 은 대접이 몇 개, 도합이 총 5,400개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리시는 장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크게 우리가 보았다 그랬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죠? 큰 하나님. 세계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들을 5,400개를 지금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성전에 사용했던 그 그릇을 다시 되찾는 그 그릇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 와서는 이번에는 무슨 숫자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고, 심지어는 짐승의 숫자까지 지금 헤아리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전체 내용은 명단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지루한 본문인데, 복잡합니다만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크게 세 구분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정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구분으로 정리를 했느냐 하면, 가정별 출신자들 또는 가정이나 지역 중심으로 어떤 가문에서 몇 명, 또 어느 동네 출신 사람들이 몇 명, 그 고향 출신들을 가지고 한 부류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따라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또 한 무리로,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렇게 또 한 무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출신 성분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 또 한 무리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세 구분으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 노비도 나오고 또 말도 나오고 짐승도 숫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크게 이렇게 세 구분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저는 이 세 구분으로 올라가는 유다의 포로 귀한 자들의 그 명단, 그 숫자를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 총 인원이 42,36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적은 무리들이 있다, 소수가 있고 약자가 있다, 그 한 세 부류의 약한 사람들, 그 엄청난 대규모의 사람들 가운데서 적은 무리들 몇몇 세 그룹의 사람들을 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적은 무리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룹 중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36절 이하를 보면 올라간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총 인원 수가 다 합하면은 4,289명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전체 42,000명 정도의 귀한 자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제사장들만 전체 귀한 자들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 자손이라 노래하는 사람들이 128명, 그 다음에 성전에 뭐 창고나 각종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가족들이 139명.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니까 존귀하죠. 뭐 오늘날 뭐 목사의 신분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생각하면 제사장은 그래도 인정도 받고 하는 일도 좀 거룩하고 좀 존귀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 오늘 뭐 찬양대원하고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노래하는 사람도 뭐 그나마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문지기,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좀 덜 할 것 같아요. 분위기상. 뭐 문 딱
지키고 있는 거. 그것도 문 열쇠 열어주고 잠그고 하는 그런 거. 그래도 제사장들이나 문지기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면 뭘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진 작업이 있죠. 자기의 해야 될 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좀 존귀해 보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른 직분자들은 조금 덜 존귀해서 보였는지 인원이 좀 적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 중에서 소수, 약자, 적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면 7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그마한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올라가도 분명히 레위 지파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겠지만 문지기도 아니고 노래하는 일도 아니고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한 세 가정의 74명. 그들은 제사장은 분명히 아니고 노래나 뭐 다른 고유직이 있는 그것도 아니고 뭐 청소하고 분명히 성전에 이것저것 뭐 퍼드렛 일하고 그럴 사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세 가문에서 74명만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하는 일 뒤치다꺼리 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을 텐데 이들이 올라가도 그렇게 남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참 당신들 좀 귀한 일을 합니다 하고 누가 알아주거나 그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 이들은 문지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올라간 자들이다.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이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헌신, 정말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74명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레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작정 이들이 올라갔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3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포로에 돌아온 지 1년 뒤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의 공사 감독관으로 이들을 임명을 하십니다. 올라가기를 참 잘했죠.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봉사하고 싶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74명이 이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거리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헌신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컨대 이들이 그 성전공사 감독이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온 무리들 가운데 적은 무리들이 있는데 누구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라는 한 무리들입니다. 43절 이하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의 가족의 숫자가 벌써 36가정, 36가정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고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도 10가정, 도합 46가정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느디님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 얼마 동안에 종종 드릴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뜻 자체가 나단, 드리다, 헌신하다 하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헌신된 자들 또는 드려진 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동네 출신이나 또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을 가지고 뭐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렇게 하기 쉬운데 어디 뭐 출신 이랬는데 이들은 조상 이름도 없고 어느 동네 출신도 없습니다. 그냥
헌신이 참 좋은 사람들,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인데, 대체로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이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항복을 하고 멸절당하는 위기를 면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 종으로 살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깃고 나무를 떼고 이런 사람들로 봉사를 하다가, 이는 추측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그 일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출신들, 지파들이 볼 때, 야, 정말 종으로 봉사하는 저들인데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저들의 수고를 보면서 그들을 당신들 정말 헌신된 자들이다, 느드님이다 라고 붙여주었을 이름이다 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를 합니다. 대표적인 한 민족을 든다면 기브온이라는 한 민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종의 후손, 솔로몬이 전쟁을 함으로써 그 전쟁 포로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들을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강제 동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의 종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전쟁 포로였고, 그리고 이들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강제 동원을 시킨 자들인데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들도 보니까 성전 봉사를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서 그 일을 봉사하고 땀 흘려 힘들게 일하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유대인들과 포로로 갈 때도 함께 잡혀갔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느디님이나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포로 귀환할 때 따라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면 또 종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에 남는 게 낫죠. 훨씬 좋은 문화가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본토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올라가도 뻔하게 또 종로로 돼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사에 헌신된 조상의 가문의 자손들이어서 그랬는지, 올라가면 또 성전 봉사는 종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냥 그것이 좋아서 올라간 자들, 정말로 소수입니다. 적은 무리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 속에 정말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외된 자들 또는 적은 무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나온 고향, 다시 말하면 바빌론과 페르시아를 생각하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의 종이 되기로 다짐하고 올라간 자들입니다. 저는 이 느디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서는 뭐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궁금증이긴 합니다만, 그 어떤 궁금함이냐, 참 특이하지 않나요? 이방인으로 성전 봉사에 수고했다가 아주 신앙 좋은 헌신자들이 된 이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어디쯤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낭독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이 느디님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 어디인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걸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대감도 있고 또 참 그런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외된 적은 무리는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9절 이하에 나옵니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 이런 동네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이 5 도시 이름들은 다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혼혈 쪽일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부모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서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이방인처럼 살았거나 반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았던 유대인이거나 타락한 유대인이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족보 이름을 안 적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에 소속되는 지파들 이름을 따라서 다 내가 누구 후손이고 성경이 그랬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 누구의 몇 대손, 몇 대손 있는데 그 족보를 의도적으로 안 썼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어서 이름을 넣기가 좀 부끄러워서 안 썼는지 족보가 없는 사람들. 그들도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적지도 않습니다. 392명 정도.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취한 태도가 오늘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결심을 하느냐. 우선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통 족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참여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는요, 일부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온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 집안이었다고 말을 하더란 얘기죠. 근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선 제사장 가문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직을 수행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이 먹는 지속물이라고 있죠.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들을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인데 그걸 못 먹겠습니다. 일단 제사장으로서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제사장직도 제사장들이 먹는 지속물도 먹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족보가 없는데. 63절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들에게 무한정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들도 제사장 가문이라는 어렴풋한 기억들이 있고 그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그 뒤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에 있는 어떤 장식물 중에 하나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 이 두 장식물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오늘 이 본문 같으면은 저들이 제사장 가문이입니까 아닙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문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우림과 둠밈이란 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문이 제사장 집안인지 아닌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방백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이 찾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방백들, 지도자들이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 가문에 대해서는 제사장직이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에서 딱 한 곳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세 가문 중에 학고스 집안, 학고스의 손자가 성벽의 한 구간을 건축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속성에서 볼 때에 에스라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학고스라는 집안이 느헤미야 3장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학고스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적어도 제사장직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문은 알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라는 이 전체적인 성경 분위기가 용납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무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대컨대 이 두 나머지 집안도 제사장직 회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렴풋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큰 무리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 속에, 그 중에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소수의 약자 무리, 적은 무리들, 세 무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올라가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마땅한 자기 조합이 정해지지 않은 레위인 74명, 올라가면 또 예루살렘 성전의 종으로 살아야 될 느디님과 솔로몬의 종의 후손들, 신분조차도 인정받지 못해서 출신 성분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이라는 어렴풋한 기억들은 들었던 소문은 있는데 제사장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던 사람들, 따지고 보면 올라갈 이유들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굳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기어이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 그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을 것 같으면, 그 약자의 무리에, 적은 무리에 남아있을 것 같으면 그냥 페르시아 시민으로 사는 거지요. 훨씬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명의 집안들,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들은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갑니다. 왜? 성전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바알보다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고, 페르시아의 화려한 도시보다는 폐허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더 나은 본향으로 알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참 자유라는 걸 알고 그것을 쫓아서 바벨론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작정과 이들의 결심은 정말로 잘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자들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재단하고 떨쳐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자기들 생각이나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포용을 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적은 무리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포용을 할 것인가, 배척을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결단하지 않고 우림과 툼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정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로 작정한 무리들 42,360명 중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오늘 지루한 이 2장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소수의 무리, 적은 무리에 포함되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대단히 사람들 틈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무리로, 소외된 자로, 적은 무리로 남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영광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국 땅,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과 신앙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페르시아의 영광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소수의 무리고 적은 무리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도 또 약한 자가 있고 우리들 중에서도 또 적은 소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42,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일부 74명, 300 몇 명, 600 몇 명 자그마한 무리들 올라가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무슨 뜨내기처럼 손님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고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거대한 유대인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 함께 섞여서 총종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자들을 한 명도 팽개쳐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어서 제2의 예루살렘 도시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40년 제1장로교회 교인도 있고 제1교회 성도가 된 지 한 달, 두 달 된 분도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기준도 다 각각 다른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소수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설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마음이었듯이 엠블러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들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아량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듯이 우리 보이는 건물과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이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